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신앙생활의 자유를 조금 이렇게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전도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복의 시간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들은 우리처럼 이런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누렸을까요? 내가 원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로마의 지배 아래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며 많은 신들을 제각각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에요.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소수 중에 소수였어요. 더군다나 당시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황제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시대였고 또 다른 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우스 신이든 무슨 바카스 신이든 또는 아데미 여신이든 그런 다양한 그런 신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죠. 이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대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시대 속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 네 신도 옳고 우리 신도 옳다라고 하는 시대에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종교들이 합종 연행을 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초파일이 되면 교회에 담벼락에 부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붙이는 교회들도 있고 또 성탄절이 되면 법당 아래 큰 이 밑에 거기다가 다 뭐라고 달아나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요즘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법당에서 축하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목회자가 4월 초파일 날 가서 그렇게 설법도 하고 스님이 교회 와가지고 강의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대다수의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교회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날도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관용하자라는 거죠. 너희 신도 인정해주고 우리 신도 인정해주자. 우리 포용하자.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들이 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대.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보고 배타적이라고 보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포용하지 않는 이렇게 밀치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린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고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그래 2000년 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최소 그래도 700에서 800은 될 거예요. 많이 줄었어요. 한때는 1000만까지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700, 800 이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700, 800이 적은 수입니까? 적은 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수예요. 이것도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세력으로 형성이 되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어느 분야의 구석구석에 크리스찬이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또 크리스찬들이 능력도 좋아서 요직에 많이들 앉아 있어요.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굉장히 커요. 드러난 것 말고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은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러나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달리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한 줌밖에 안 되는 불면 날아가 버릴 만큼 아주 적은 인원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여기면서 박해를 받았고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킴으로 재산을 빼앗기거나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스도인한 이유로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 이교적인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 좋은 직장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포기했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좋은 직장들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천박한 직업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근근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은 문벌이나 학벌이나 이렇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대개 하층민이거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없는 자들, 박해받고 사회에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쨌든 이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교회의 초대 설립자였고 그들을 전도했고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보다도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기뻐해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기뻐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내게 처한 환경이 좋을 때 당연히 감사하게 되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진다면 누가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들이 꼬여가고 먹고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감사보다는 불평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 본성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해서 내가 원하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세상에서 출세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라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우리 성도님들 갑시다.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갑시다. 진도에서 제일 맛있는 횟집으로 갑시다. 여러분을 모시고 다 갈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내 인생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도 없으면 누가 감사하지 않겠냐 말이죠. 감사하겠죠. 그럼 바울이 이 말을 쓸 이유도 없을 거예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막 부어주셔서 내가 생각치 못할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펼쳐주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감사하지 않겠냐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환난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주님을 위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경제적인 문제가, 내 자녀들이, 내 건강이, 내 먹고 사는 일들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이고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자꾸 트러블 생기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도들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이 내 삶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가 주지 않을 때 부모된 마음은 애가 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풀어야 할 평생의 숙제예요. 숙제. 어려운 환경과 속상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짜증낼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을 구분짓는 분명한 삶의 특징이 되겠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그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중요한 척도예요. 제가 볼 때.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진짜 신앙이냐, 신앙인 척 했느냐는 환난과 어려움이 와 봐야 알아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어려움 속에서 진짜 금은 더 빛나는 것이고 가짜 금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낱낱이 발가벗도록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주신 시험의 잣대예요. 잣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감사하기에는 어려운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고 있지 않아요. 단지 범사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또 제 삶,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장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누구인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뭘 갖고 있느냐를 자꾸 바라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잖아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또 친구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죠.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상실을 느끼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죠. 내가 누구냐를 통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왜? 소유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존재는 바뀌지 않아요. 어떤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권력을 가졌든 권력을 잃어버렸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 존재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존재.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샘물은 내가 어느 날 몇 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만 구원의 샘물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보혈의 샘물을 말씀을 통해 마시는 거죠. 언제요? 매일 마시는 거예요. 매일 마시는 거예요. 샘물이에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날마다 마시는 거죠. 그래. 강단에 있으면 목이 자주 말라서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이 바짝바짝 탄단 말이죠. 아이, 무슨 강단에 올라간다고 입이 바짝바짝 탈까?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시면 입이 바짝바짝 타게 돼 있어요. 그럼 마셔줘야 돼요. 자,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고 입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총도 한 번이 아니라 이 구원의 샘물을 자꾸 마셔야 돼요. 자꾸 마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10잔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정말 그러세요? 10잔 마시세요? 한 잔 마시세요? 10잔 마시는 게 좋아요. 이 물은 정말 생명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에요. 자꾸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드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줄어듭니까? 건강이 사라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뭔가가 내 삶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보면 아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요.
성경이 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물을 우리에게 늘 주셨어요. 그러므로 늘 구원의 샘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다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부유한 자야. 하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고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에 잠시 살다가 없어져 버린 이 썩어질 것들이 잠시 나에게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터져 나오는 거죠. 자꾸 물을 마시세요. 건강을 위해서. 구원의 샘물을 자꾸 들이키세요. 구원의 샘물을 아껴뒀다 뭐하게 해요? 구원의 샘물은 펑펑펑펑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펑펑펑펑. 정수기에 물을 대고 마시면 또 나오고 하는 것처럼 펑펑펑펑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자꾸 마시세요. 힘드세요? 구원의 샘물을 마시세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나온 생애를 자꾸 되돌아봅니다. 성경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출애굽으로 자꾸 시계를 거꾸로 돌려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자꾸 출애굽을 얘기해요. 이집트에서 건진받은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 40년의 사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간 사건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과거를 자꾸 회상시켜줘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려면 자꾸 과거로 좀 돌아봐야 돼요. 어떤 과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지나온 생애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사건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내려주셨던 믿음의 사건들, 우리들 다 있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종종 과거를 되돌아봐요.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요. 사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잘 먹고 잘 산 분도 있겠지만 저도 별로 잘 먹고 잘 산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화순에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먹고 살기 올라갔죠. 네, 먹고 살기 올라갔어요. 가난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그 서울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은 그런 대로 좀 살았는데 어떻게 이 집안에 이제 이것들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겨우 집에서 자고 겨우 먹고 학교 생활하고 도시 생활이 그렇듯이 빡빡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서울살이가 그렇게 행복했던 추억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기억들이. 한창 80년대 이 학창시절에,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이 막 메이커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소니, 이런 워커맨 같은 거. 그 돈 있는 친구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런 걸 사고 다 끼고 다니던 그 시절.
프로스펙스가 나오고 아디다스가 나오고 나이키가 나오던 그 시절, 돈 있는 친구들은 막 나이키도 사고 좋은 신발들 사고 또 좋은 메이커 가방을 들고 또 좋은 옷들을 입었어요. 전 그런 것들을 저는 메이커 있는 것들을 학창시절에 단 한 번도 입거나 신어봤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근한 서울 생활이었어요. 그죠? 사주는 대로, 주는 대로 입었어요. 불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내 삶이 참 힘들었고 불행했다라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학창시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학창시절에 행복하려면 그 시대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받고 또 돈이 많거나 또 힘이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어야 선생님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 시대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20, 30명 반이 아니라 그때는 60명, 70명 제 기억으로 71명까지 저희 반이 71명까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는 그냥 서울에 얼마나 인구가 많았든지 오전반, 오후반을 해가지고 초등학교를 오전에도 다니고 오후에도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가만 생각하면은 별로 학창생활도 특별하게 행복했던,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죠. 공부를 별로 못했으니까 행복한 기억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고 막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신경들을 쓰지. 뭐 저같이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관심조차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참 행복했어요. 학창시절이. 왜 행복했는가? 근근하게 살아가고 부자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명품 옷, 무슨 뭐 메이커 신발 그런 거 신어보지도 못하고 돈 있는 애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아가지고 그때 막 그 롯데리아 생기던 그때 롯데리아 가서 먹고 영화관 다니던 그때 그저 나는 별로 돈 없는 친구들이랑 떡볶이 집에 가서 그냥 만두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했는데 왜 나는 그때 행복했지? 제가 왜 행복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빈부격차로 인해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행복했어요.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반겨줬어요. 그렇게 사랑해줬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껴줬어요. 기도해줬어요. 오면 그렇게 반가워해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중고등부 친구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문학의 밤 준비하고 그런 그 시간들이 제 어두웠던 그런 주변의 환경의 시간들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교회만 가면 행복했어요. 그때 제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겨우 구원받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친구들, 동기들, 형들, 누나들, 동생들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도 나가고 문학의 밤을 하고 작은 교회니까 부흥회를 하면은 막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프랭카드도 고등학생인 저와 친구들이 다 했어요. 프랭카드도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그걸 다 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야, 내가 진짜 제일 행복했던 신앙생활이 그때였구나. 그냥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들이 기뻐서 부흥회가 있으면 그냥 친구들에게 형들이랑 이렇게 풀 가지고 포스터 같은 게 가지고 막 담벼락이고 막 전봇대고 학창시절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청년 때. 지금의 학생들 청년들은 뭐 꿈에도 못 꾸는 일들이겠죠. 근데 그게 너무 그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예배와 찬양과 그 교제 속에서 저는 작은 천국을 맛봤어요. 작은 천국이었어요.
교회는 저에게 천국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목회 길을 가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지대하리라고 봐요. 교회는 작은 천국이었어요. 세상에선 저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우들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흘러서 또 선생님들을 통해,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해 그 흘러지는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 신앙의 추억들. 제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 청년 생활하면서 그런 많은 그런 그 신앙의 추억들, 그 추억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리고 그 청년의 시간들을 거치고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런 과정들이 그때는 그저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였어요, 은혜. 은혜였어요. 아내를 만난 것도 은혜였고, 순적하게 자녀들을 만난 것도 은혜였고, 그렇게 보면 실력도 백도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교회들의 부교육자들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지나온 생애들을 되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 저렇게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 여기 진도중앙교회 온 것도 기적 같은 은혜죠.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은혜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은혜. 이 좋은 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안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제겐 큰 은혜고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물론 살아온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목회하는 동안에 왜 어려운 일들이 없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들을 늘 열어주셨어요. 진도중앙교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정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 고비를 당할 때 눈앞이 저도 캄캄해지죠. 하나님께 매달려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피할 길을 열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참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진도중앙교회 교우들과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제 삶만 그러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현재 있는 문제만 빠지지 말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지나온 삶을 쭉 되돌아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찍어 누르는 어려움들을 넘어서 넓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지나온 생애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거야 라는 담대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은 그대로지만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세요. 왜 지금 주어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더 좀 넓게 내 인생을 보세요. 넓게. 지나온 생애 전체를 보시란 말이죠. 지금의 나약하고 연약한 내 삶의 환경만 보지 말고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 가운데서 때로는 내 손을 붙잡고 때로는 내가 지쳐 일어나지 못할 때 나를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린 지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신앙인이에요.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감사 못해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세요. 지금도 얼마나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맨날 나가니까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예배 나가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복이 아닌 걸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한 기간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알게 되겠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래,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세월은 금방 지나갑니다. 1년 금방 지나가요.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9년째예요, 제가. 내년이면 10년이라니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올해도 지금 다 갔어요. 올해도 다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지금의 한 번의 예배 가운데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TV를 켜놓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는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라는 것, 이거만큼 값진 일이 어디냔 말이죠. 저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 하루하루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니.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평범한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들리세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직도 귀가 먹지 않고 들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멘 하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청력이 청청하리라 믿습니다. 평범한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보세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는 이 길만큼 복된 길이 어디 있어요? 이 길 끝에 이 길이 지금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이 길 끝에 천성의 문이 있는 거예요.
천성의 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실 거란 말이죠.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만큼 복된 자가 어딨냔 말이죠.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과거도 볼 줄 알아야 되고 현재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현재에 매몰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며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어떤 성도들은 죽겠어를 입에 달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괴로워 죽겠어. 머리 아파 죽겠어. 아니에요.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사세요. 입에 달고 사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주여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통해 제가 더 주님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 열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그게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다려 범사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할 환경이 지금 내 앞에 펼쳐져서가 아니라 지나온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앞으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할 때 이 길 끝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를 알고 있다면 잠시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 좀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들고 죽음이 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속에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